사랑하는 촌시독의 성도 여러분, 무더위가 이제 슬며시 다가오는 6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항상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에는요, 묘한 본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일을 미리 알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밤새 마음을 졸이고요. 면접을 본 청년은 합격 문자가 올지 휴대폰을 자꾸만 들여다봅니다. 우리 어른들은 또 어떻나요? 사회가 되면 토종 비교를 들춰보기도 하고 아침마다 오늘의 운세를 슬쩍 살피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죠? 보이지 않는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발이라도 먼저 내다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장 위험하게 파고드는 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요, 1992년에 어느 날 어느 시에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그 시한부 종말론이 온 나라를 뒤흔든 적이 있죠.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재산을 팔고 막 그랬어요. 다미선교회 이장님, 시한부 종말론이 아주 전 나라를 그냥 뒤흔들었어요. 근데 그 예고된 그날 밤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언제와 어디서에 목을 매요. 언제 주님 오실까? 어디서? 명당일까? 한마디로. 교인들도 명당을 찾으죠.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17장 후반부는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본문은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던 그들은 구약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직 이 때, 언제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오고 언제 회복될까? 언제 독립을 이룰까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언제냐라고 때를 묻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시계나 달력을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너희가 어디에 서 있느냐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에 서 있느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상 일에 파묻혀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다가올 그날을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본질부터 바로잡아 주세요.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확 띄는 사건이에요.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눈에 띄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냥 메시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서 그냥 로마를 무찔러 버리고 막 하늘이 갈라져서 불기둥이 유황불이 쏟아지고 막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볼 수 있게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람들이 하늘의 징조를 유심히 살피고 관찰하는 모습을 가리켜요. 그들은 한마디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눈으로 관찰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너희 안에라는 말을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표현은요, 본래 너희 한가운데에 라고 하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우리 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말의 의미는요, 너희 한가운데에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물어야 되죠. 예수님이 지금 믿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갖다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한가운데 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죠.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들이 저 먼 미래의 기적을 두리번거리며 찾는 동안에 정작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의 눈앞에, 그들 가운데에, 그들의 한복판에 이미 서 계시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왕이 계신 곳, 여러분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왕이 있는 그곳이 왕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때 오십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왕을 영접하고 왕을 섬기고 왕의 말에 순종하고 왕의 말을 따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한복판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그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 이것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을 생각하면은요, 죽어서 영혼이 날아가는 저 하늘의 어떤 공간을 막 황금빛 궁전이 세워져 있는 막 그런 것을 우리가 떠올려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공간이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건축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다스림에 있는 거예요. 왕이 계시고 그 왕의 통치가 미치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왕이 계시고 왕의 통치에 따르는 백성이 있는 곳,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눈물 골짜기이고 가난과 질병의 한가운데라 할지라도요, 그곳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화려한 집과 넉넉한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요, 내 마음의 왕자에 여전히 내가 앉아 있고요, 예수님의 자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내가 주인으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바깥에 존재하는 이방인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계세요. 지금 내 마음의 왕자는 지금 누구의 소유냐? 너의 마음의 왕자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흔드는 것이 무엇이죠? 친구의 인정? 성적? 아니면 휴대폰 화면 속에 있는 누군가의 모습? 내가 좋아하는 누군 이성 친구가 됐든 아이돌이 됐든 연예인이 됐든 우리 청년과 장년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금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다른 주인이 앉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집을 통해서 보고 있는 동행동거라고 하는 주제 안에 시리즈로 우리가 묵상집을 보는데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거하는 삶이 바로 이거예요.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 오늘도 제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그 순간에 내 생각,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주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가 지금 따라야 될 주의 말씀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멈추고요. 이제 제자들에게로 시선을 돌리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은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도요, 그 나라가 다시,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완성되어지는 그날, 미래에 대한 거 궁금하잖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여 24절의 말씀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들 번개 치는 거 보셨죠? 다들 아실 거예요. 번개가 칠 때 누가 저기 번개가 칠 것 같으니까 미리 가서 봅시다 하고 준비하냐면 그러지 않죠. 갑자기 치잖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하고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천둥 소리가 먼저 나고 번개가 치면은 아, 번개가 나겠구나 알겠는데 번쩍이고 소리가 들리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번쩍이는 거. 거기다가 이 번쩍하면요, 그냥 다 환해져요. 깜깜한 하늘이 환해져요. 하늘 이쪽에서 이쪽. 누구도 번개가 치는 그 순간을요 놓칠 수 없고요. 누구에게도 숨길 수 없어요. 어디 방구석에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 지하 땅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번쩍이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집 안에 있어도 창문 바깥에서 번쩍이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따라가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가짜니까. 진짜 그날은요, 그렇게 은밀히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 한쪽에서 저기 한쪽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감추어질 수 없고 알 수 있도록 오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못 박습니다. 그게 뭐냐?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라. 영광의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라는 거죠. 왕이 면류관을 쓰기 전에 먼저 가시관을 써야 했고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순서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광의 날이 임할 때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26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이상한 느낌 안 들었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왜?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뭐냐? 소돔 사람들이 불로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냐? 지금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소돔과 고모라, 음란해서 막, 동성연애하고 막 성적으로 문란해서 멸망받은 거야.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악해서 그냥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오늘 본문에 그 어디에도 그들이 살인을 했다, 강도짓을 했다, 악을 행했다, 그들이 동성연애를 했다, 성적으로 문란했다. 그런 말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열거하신 것이 무엇이냐?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고, 팔고, 농사 짓고, 집을 짓는 거. 여러분, 이게 죄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극히 건강하고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게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이라고 말씀해요. 그게 소돔 고모라의 심판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부지런히 살았다라는 증거잖아요, 사실은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농사 짓고 열심히 집을 짓고 했다. 열심히 산 증거잖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이 평범한 일상이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도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고 팔고 농사 짓고 집 짓고 우리도 그러한 평범한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를 노아 심판의 원인이다, 소돔 고모라 심판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일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일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면요, 죽을 때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일상이에요. 평범한 일상이에요.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근데 이 일상이 그들 인생의 전부가 돼버렸을 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눈앞의 일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결혼하고 집 사고 그 일상이 그들의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눈앞의 일에만 그들의 마음을 100% 쏟아붓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노아가 오랜 세월 방주를 지으면서요, 심판을 경고했음에도요, 누구도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요, 여전히 자신들의 일상에만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귀에는요, 매일 내일 장사가 어떻게 될런지, 누구와 밥을 먹을 건지, 누구를 만날 건지, 이게 더 크게 들렸고요. 그게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말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무서운 유혹, 가장 무서운 함정, 가장 무서운 감은요, 거창한 죄가 아니에요.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도적질하고 가능하고 여러분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끊어놓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문제는요, 살인의 문제도 강도의 문제도 여러분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우리의 바쁜 일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우리 삶의 문제들인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일상인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꼭 살인이나 강도질 같은 큰 죄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규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이. 그게 뭐냐? 바로 우리를 끊임없이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서 하나님을 생각할 단 1분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당연한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영혼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돼요. 큰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요, 어느새 하나님과 까마득히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세요. 우리는 과연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가?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야 합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는요, 온 신경을 곤두세요. 내 영혼이 시들어가는 것에는요, 왜 그토록 무감각하죠? 더 넓은지 더 맛있는 음식, 자녀의 더 좋은 성적에는요, 시간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요, 맛집을 찾아보면서 검색하고 노력하고 애써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요, 좋은 카페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열정을 투자해요. 그런데 정작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일에는요, 우리는요, 관심이 없어요. 미루기만 해요. 가장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먹고 살기가 바빠서요. 신앙은 좀 여유가 생기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 그런데 세상의 눈에는요, 가장 성실한 아버지고 어머니일 수 있어요. 훌륭한 부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이 바로 홍수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평소처럼 먹고 마시던 노아시대 사람들의 모습과 정확히 겹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 일상을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다만 우리 삶의 무게 중심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똑같은 일상을 하되 그 일상에 파묻히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하루를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안경을 바꿔야 된다라고 제가 안경을 바꾸는 100일이라는 묵상집을 썼을 때 안경을 바꾼다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상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경을 바꾸고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이것이 일상의 함정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바로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요, 단호하게 명령해요.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절을 기억하라. 그날이 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방향입니다. 지붕 위에 있다가 집안에 귀한 살림이 아까워 도로 내려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소돔을 빠져나오던 롯의 아내인 거죠. 천사가 분명하게 권고했습니다.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을 피하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요, 끝끝내 뒤돌아보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녀가 왜 돌아와 봤을까요? 성경은요, 자세한 이유를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요,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녀의 몸은 천사의 손에 이끌려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되돌아본 거예요. 그 미련은 뭘까요? 평생 쌓아온 삶, 익숙한 삶의 터전, 정든 모든 것을 두고 떠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너무나 아쉬웠던 미련인 거예요. 몸은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요, 세상을 향해 있었던 이중성을 띠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녀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굳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픈 역사를 떠올리면서 33절에 영원한 원칙을 선포합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여기서 목숨은요,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 내 성취,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끝까지 움켜쥐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의 깊은 역설이 있는 겁니다. 움켜쥐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내려놓는 자는 얻는다라는 역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의 셈법은요, 정반대잖아요. 더 많이 붙잡을수록요, 더 부자가 되는 것이 세상의 셈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입니다. 손에 쥔 썩어질 것들을 꽉 붙들고 그것으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걸 펴서 내려놓는 사람, 오직 주님께만 내 생명을 맡기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두 손에 꽉 쥔 것을 놓을 때 그것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본문 34절과 35절에는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누워있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돌리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함께 침상에서 똑같이 자고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 거예요. 똑같이 두 맷돌을 갈고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침상, 똑같은 맷돌. 여러분들 겉으로는요, 완전히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고, 일하고. 그런데 그 결말은요, 하늘과 땅으로 갈라집니다. 무엇이 둘을 갈랐을까요? 하는 일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께 속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 속하여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아갔던 사람이었고요. 한 사람은요, 그 일상이 전부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차이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앉아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 같은 세상의 재테크와 성공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천국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즐거움도 포기하기는 싫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의 마음이고 두 발을 양쪽에 걸친 양다리한 위태로운 마음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만들었던 그 미련의 끈을 과감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움켜쥔 손을 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만이 영혼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충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우리는 묵묵히 맷돌을 갈아야 하고요, 사과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야 돼요. 같은 일상, 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전혀 다른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 있어야 돼요. 주의 십자가를 향하여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있어야 되고 우리의 두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만 돼요.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혹은 내일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처럼 오늘을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이미 내 안에 오신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땀 흘리는 평범한 일상이 헛되이 쓰러질 수고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우리의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 잠들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며 깨어 오늘을 걷는 우리 충주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